두 번째 세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잠깐 있었어요. 워낙 핍박이 심해서 그것을 떠나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깐 있다가 떠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 전도가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모든 교회에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과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들어가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짧은 기간 속에 복음의 열매를 맺은 비밀이 뭐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었지만은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의 밭, 바위 밭, 가시 떨기 밭, 좋은 밭, 옥토에 떨어졌다. 그런데 말씀은 동일해, 씨는 동일해요.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느냐 그거거든요. 누가복음 그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 거냐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라. 거기에 보면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가 갑자기 확 올라갔네요. 말씀이 좋은 것은요,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 것은 영국과 미국과 독일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영국을 가든지 독일을 가든지 화랑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가서 공부하고 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풍부한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독일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훌륭해야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르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인구가 14억, 15억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중국에 신학교가 몇 개나 있느냐? 몰라요. 정식으로 인가된 거는 10개 미만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몰라요. 그런데 대충 한 1억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중국 저기 하얼빈 쪽 그쪽에 있는 곳에서 신학을 좀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저희 교회도 거기 협력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못했는데 이들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매일 신학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한 달에 한두만 모여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지하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데 중국 교회는 성장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말씀이 넘쳐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의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북한에 한 30만에서 50만 사이에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은 거의 없어요. 가장 귀하게 좋아하는 성경이 요사이는 달라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톰슨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톰슨 성경은 거기 주가 거의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톰슨 성경을 보고 성경을 다 이해해야 한다? 불가능해. 저희가 주석을 작게 갖다 놓고 봐도 한참 보다가 보면 이게 이 말인지 저기 저 말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북한의 교회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질 때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우리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다? 접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내가 왕이 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려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죽여버리지 아니에요. 그리고는
사무엘 선자가 물을 때는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을 하죠? 왜 이 짐승의 소리가 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가 하나님께는 영광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아니,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솔로몬이 기도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는 감사하고 겸손했는데 점점 나라가 부흥하니까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과 기쁨이 되는 신앙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14절에서부터 계속 16절까지 보아야 됩니다만은 14절을 보았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남다른 재주나 독특한 능력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이 있기도 합니다만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 가운데 서울대학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할까요? 거의 없어. 그런데 발표하는 거 보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뭐 장관도 되고 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견딘 사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을 제가 잘 알아요. 물어봤어요. 뭐 하느냐 물었더니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생활 안 한대요. 과외하네, 과외. 직장생활에 갔더니 신부름만 시키고 그러니까 에이 기분 나빠 다 때려치우고 과외를 하는데 한 20년 전에 물어봤으니까요. 그때 한 400, 500번 돼요. 과외 경제학과 출신들이 과외를 400, 500을 보는데 몇 시간 내 맘대로 쓰고 잔소리 안 듣고 그럼 그거는 뭔가요? 성공자라고 하는 이름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딘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난 핍박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핍박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뭘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신이 뭐냐? 그게 문제지. 그들은
130년이에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핍박받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제사 지내지 않는 놈들은 무슨 놈들이라고 그랬죠? 쌍놈들은 후레자식이라고 그랬죠. 후레자식.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엄청난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참고 견뎠어. 잘 참고 견뎠어.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당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환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기뻐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려 그러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헌슨 테일러에게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헌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인내가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분명한 단맛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쓴맛도 있다는 거예요. 쓴맛도 있다는 거예요. 그 쓴맛이 큰 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다른 지파들을 쫙 복을 빌어주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바울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욱 인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상급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가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어지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날 날이 있다. 계시록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사단의 모든
모든 계획들이 뭐로 끝나는 날이에요? 수포로 끝나는 날이에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 환난이 뭐 땀 한 대 맞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환난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환난이었어요. 뭐까지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목숨까지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마라난타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마라난타. 마라난타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시고 계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들이 나의 상급이 되어지고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시는 사도 바울은 이 확고한 재림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의의 멸류관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일생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생, 영생. 일생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왕이 되느냐 국무총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되면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고. 왜요? 우리 일생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고 뭐 요새 그렇게 말하면 에이 목사님 요새는요 90이요 100이요 그래요 뭐 120 합시다 120입시다 그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생한 나라라고 봐요. 영생.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